우리 인간은 존재하는 이유가 있으니 다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지음 받은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니 얼마나 사람의 모임 가운데 주께서 원치 않는 일들이 빚어지고 우리 자신들도 이건 아니야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안타깝고 어리석은 삶의 수레바퀴 속에서 감겨있는 듯한 우리의 모습들, 교회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고 모든 인간의 존재 이유와 같은 것인데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미움이 그치지 않는 그 일들이 에덴에서부터 시작하여 구약의 교회, 초대교회, 모든 교회 역사, 각 나라의 교회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본문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 인간이며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교회가 될 것인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과 삶이 인간의 교회의 존재 이유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첫 번째, 슬픔이요 안녕. 슬픔을 껴안고 있어서는 교회의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슬픔과 근심과 염려를 다 떠나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120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을 세 단계로 나눈다면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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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40년은 세상적으로 봄이 났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의 소리를 들으면서 떵떵거리며 천하에 무서운 것이 없었던 모세의 첫 40년. 자만, 자기를 드러내는 그 모든 일들, 아무도 시비 걸 자가 없었던 40년. 그런데 곤두박질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의 신세가 됐고 광야에 들어가서 결혼을 했습니다마는 그 결혼 생활 속에서 그는 장인의 양무리를 치는 목동으로서 그의 40살 때부터 80살 때까지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의 자존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것이 없었거든요. 자기를 이제 우러러보고 자기의 말에 복종하겠다 나서는 사람 없거든요. 어디선가 누가 오는 소리 사막에서야 보이기나 했겠습니까마는 그런 인기척이라도 있다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나 잡으러 온 거 아닌가? 비참한 슬픔의 40년이었습니다.
마지막 40년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명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마지막 40년의 삶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부름을 받았을 때에도 얼마나 머뭇거렸는지, 가서 어떻게 바로와 대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낼 것인가. 먼저 되었던 핑계가 나는 입술이 뻣뻣합니다. 말하는 재주가 없어요. 내 말 가지고 바뀔 사람 없다고요. 하나님, 나 맞아요? 아니에요.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그러나 하나님은 너야, 모세야, 너다. 그에게 다시 한번 목 박듯이 사명을 박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40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한 단계에 있습니까? 잘난 밭에 40년, 그러한 세월이 지금 나의 삶입니까? 아주 잘났어. 이만하면 난 괜찮아. 아니면 모든 자존감 허물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 비참하고 비루한 인생, 나의 삶이지. 그렇게 자포자기하듯한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존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그의 영광을 나타낼 삶을 나는 사는 거야, 이러한 사명자의 삶을 사십니까? 어느 단계인지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본문 20절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굴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영광, 그 영원한 빛 가운데 있는 자인데 슬픔의 삶을 살아서야 되겠느냐? 슬픔의 날은 너에게서 끝날 것이야. 염려와 근심은 너의 삶의 주제곡이 될 수가 없어.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을 다 몰아내는 그런 삶,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환경은 환경의 이름 따라서 나는 지금 어려운 존재구나, 나는 지금 아픈 존재구나, 나는 실패한 존재구나, 나는 많은 자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존재구나. 그렇지 않다. 너의 삶, 환경에 따라서 표현하지 말아라. 너의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너는 분명히 들어야 될 너의 존재의 이유가 있으니 들어봐.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함께 시작.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사로의 병이지, 이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 많은 사람의 땅을 치는, 그리고 그 누이도생들의 한없는 서러움을 안겨줄 그러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나의 삶 가운데서 외치고 선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8시 일부 예배가 1시간 앞두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저는 선포를 했습니다. 아니, 사실 제가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라고 저에게 선포의 내용을 담아준 힘 있는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내 예간을 밖에서 부를 때의 호칭이 있을 수 있고 집안에서 부르는 또 다른 호칭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여럿으로 부르죠. 주로 아내로 부릅니다. 근데 그 7시에 선포할 때는 저는 집에서 자주 부르곤 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명자야, 명자야, 이렇게 했어요. 빨리 가서 얘기해줘. 나 오늘 꼼짝 못한다고. 교육자들에게 전해줘. 나는 오늘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렇게 선언하라는 것이에요. 너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다. 어둠의 세력은 저로 하여금 그렇게 외치겠습니다. 그 선언 가운데 옳지 않음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기에 속으로는 엉엉 울어가면서 나는 오늘 꼼짝 못해. 아내가 그 이야기를 알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아내 또한 견딜 수 없는 선언의 내용을 그 가슴에 담았습니다. 늘 여러 차례 여러분들이 보시고 말씀드렸듯이 다 기도의 열매로서 좋아지고 있는데 이 배와 허리의 통증이 심할 때는 허리는 꺾이는 것 같고 배는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견딜 수 없는데 설교를 불과 얼마 안 남은 그 시간에 그런 허리와 배의 통증이 심해지면서 외쳤던 것입니다. (10분이) 지나서 또 다른 선언이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나는 일어선다. 나는 간다. 나는 설교한다. 선언의 내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 소리 못지않게 크게 나는 일어선다. 얼마나 많은 이 영적인 싸움들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간혹 말씀도 드리고 제 자신이 체험도 하는 것이에요. 선포의 싸움, 선포의 싸움. 나는 못해, 안 돼, 안 되더라고요. 할 수 있어, 해야 돼. 그 자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야. 그 자리 마귀가 기뻐할 자리야. 나는 마귀의 기쁨이 될 수가 없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지.
그래서 함께 여러분과 부르면서 슬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근심이 있고 포기했었던 그 자리에 기쁨과 소망과 희망을 담은 그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슬픈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슬픈 마음 다 쫓아내고 그 자리에 기쁨의 마음을 심고 할렐루야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갑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 기쁨으로 사는 사람, 찬송으로 사는 사람.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함께 찬양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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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경배하라. 우리 주님의 영광이 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차고 넘쳐서 아멘.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됩시다. 성도가 됩시다. 가정이 됩시다. 이렇게 우리는 슬픔이여 안녕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가 잘난 40년의 세월을 떠내보내고 자존감 잃어버렸던 40년을 떠나보내고 슬픔의 시간들을 떠나보내고 사명의 40년을 붙잡고 살았던 그 삶처럼 살아야 합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너 어디 가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기 앞서 나가려 하는 그 누군가를 발 뒤꿈치를 잡아챈 거예요. 어디 가냐고? 내가 앞서야 되는데. 첫 번째 찬스를 놓친 거예요. 장자권을 놓친 거예요. 그 어린 아이 때부터 씩씩거리며 그 인생은 시작되었고 장자권을 다시 빼앗으려고 속였어요. 미워했어요. 형은 말할 것도 없고 아버지조차도 자기가 앞서는 일이라면 외삼촌도 눈에 보이지 않았고 사실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않으려면 뭐 하시는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큰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대로 해 주신다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 언약을 자기 자신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채워진 것 같은데 시원치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 다시 고향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드려야 될 예배의 자리에 나서지가 않았던 야곱입니다. 그에게는 계속적으로 슬픔이 찾아온 거예요. 자기의 아들들, 딸의, 자기의 삶에 사랑했던 요셉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슬픔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역복강에서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는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의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되었으니 다시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아니하리라 결단하고 잊어버리고 결단하고 포기하다가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올라가자 올라가자, 내가 약속드렸던 그 땅으로 올라가 나와 함께 예배드리자. 그는 다시금 이 슬픔 떠나버리는 삶을 살고 눈물을 안녕하고 탄식을 안녕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했던 야곱.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모세의 어느 단계에 있는 것인지, 야곱의 어떤 모습이 내 모습인지, 슬픔이여 안녕. 두 번째, 승리여 웰컴. 웰컴. 우리는 승리여 안녕 이러면 안 됩니다. 슬픔이여 웰컴, 큰일 납니다. 분명하게 승리여 웰컴. 영광과 승리는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승리는 같이 있는 것이니 우리는 승리를 하더라도 넉넉히 이기리라.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선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넉넉히 이기리라. 넉넉하지가 않아요. 예, 조금. 예. 다시 한번. 아무리 힘이 없어도요, 선언하면 되더라고요. 넉넉히 이기리라. 아멘. 본문 22절은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것 가지고 큰 것을, 약하지만 강한 자를 이겨낼 때에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 아들, 딸들이 수가 작아요. 지금 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했네요. 그때 원수가 이야 이게 뭔가 하면서 잘못 건드렸다. 내 빼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는 것이며, 기드온처럼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메뚜기 떼와 같이 수많은 적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그때 그들을 대적할 장수가 누군가, 장군이 누군가. 겁쟁이 중에 겁쟁이 기드온이 부름받은 거예요. 기드온, 네가 이 싸움에
대장이야. 나는 가장 약한 지파에 속한 자예요. 난 모든 것이 두려워요. 무서워요. 이 퀴즈를 밖에서 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그것도 못해요. 집안에서 해요. 이런 존재가 난데 저를 왜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는 너야. 수많은 대적이 몰려오니 수많은 대적을 이길 군사를 붙여주세요. 붙였다. 300명. 무기는요? 무기도 있다. 항아리, 나팔, 횃불. 뭐 없어요? 수많은 대적 앞에 주어진 군사는 단 300명. 무기는 보잘것없는 항아리, 나팔, 횃불. 만약에 이 기드온이 정말 골리앗처럼 아주 강대한 그런 모습을 가졌거나 수많은 군사들이, 장군들이 그 휘하에 있거나 번쩍이는 마병들이 함께 있었다면 또 모를까. 어이없는 군사와 무기를 가지고 나서게 된 미디안과의 싸움, 누가 이겼어요? 기도원. 그 싸움을 불러내시고 그 싸움의 대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어떻게 됐어요? 영광을 받으심. 내가 연약할수록 우리 주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릴 수 있으니 내 것을 바라보면서 끝났네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도우신다. 주님이 진정한 대장이시다. 예수님 따라가면 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대장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싸움에서 이름이 높아지겠습니까? 예수의 그 이름, 승리의 그 이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본문 22절 마지막 절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모든 것에 때가 있습니다.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는 너무나도 조바심이 나는 시간이고 이게 뭘까 하는 탄식과 한숨이 스며진 시간이겠으나 한숨 대신 아까 외쳤던 넉넉히 이기리라, 넉넉히 이기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을 두루 덮으리라. 반드시 그 시간은 오리라. 그 때는 오리라. 여호와의 영광 받으실 그날은 오리라. 이때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이때 바짝 중심을 잡고 살아야지. 이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그 시간 다 놓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칠 그 시간 다 놓치고 내가 어이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없지. 그러므로 나는 또 찬양하리라. 아무리 죄의 짐, 아무리 큰 어려움 없는 사람 누가 있겠는가? 나에게도 있고 모두에도 있다면 나는 예수를 믿는 자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므로 나는 오늘 찬양하며 승리하리라. 함께 찬양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3절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우리 세상 친구 취하고 나를 자랑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자네니도 받겠네. 아멘. 우리 슬픔이여 안녕, 승리여 웰컴 그거 한번 다시 봐주세요. 요거 선긋기를 잘해야 됩니다. 슬픔이여 웰컴, 승리여 안녕 이렇게 가가지고 옛날 생각 많이 나지요. 그거 이게 잘못 가가지고 평생에 줄 잘 끕시다. 슬픔 안녕, 승리여 웰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